우리 인생은 그리 낭만적이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했음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면 나도 모르게 거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억울한 일들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하며 고민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시다면 어찌하여 악의 창고를 묵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째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물음이 또 있을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실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번성하고 득세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덕스럽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이 실상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이런 일들, 이런 삶을, 이런 문제들을 이겨가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먼저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어떤 내용입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멸망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의 사건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한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억울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신 유일한 민족이요, 또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17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바알과 같은 우상도 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무당에게 가서 점도 치고 사술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겸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일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결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지파가 남겨져 있지요. 유다지파. 남유다 왕국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유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하나님 당신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켰지만 그럼에도 이미 그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우상 숭배와 패역은 언제나 그들을 타락과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입었고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끝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도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온 나라, 온 민족,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진짜 이유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아무런 까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달 전 7월 31일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이사야 10장 5절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집같게 하려 하거니와. 다시 아수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일에 그 당시 가장 더럽고 악했던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아수르를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짓밟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되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주권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결코 포기나 단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악함 속에, 죄를 짓는 그 일 속에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거친 몽둥이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험악한 아수르를 보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유린하고 범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줄을 하나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몽둥이를 맞게 될까요? 단지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단지 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몽둥이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도 쌉니다. 저는 뭐라 말할, 요구할 염치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당하게 똑부러지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몽둥이는 이런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는 일입니까? 아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절망적인 일입니까?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어도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생활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마르고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의인일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다. 의인만이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신을 의인이라 자부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요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셔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이전에 애굽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너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 순간, 아수르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치가 떨리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사슬이 시퍼런 칼과 창으로 온 나라와 온 백성을 유린하며 침노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보다 더욱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정당히 벌하시고 철저히 깨닫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기준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여기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그 불변하는 진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보내신 몽둥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평생 이런 일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몽둥이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목적이 죽이는 몽둥이가 아니라 살리는 몽둥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몽둥이에 맞으면 우리는 아프고 쓰리고 살이 터지겠지만, 그럼에도 그 몽둥이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몽둥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몽둥이요,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꺾는 몽둥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몽둥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몽둥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몽둥이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몽둥이들, 시련을 완벽하게 역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몽둥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한 그 첫 번째 스텝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난 몽둥이 맞기 싫어서, 그 몽둥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요 미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0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하고 있던 나의 분노를 곧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분노를 곧 그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곧 그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를 곧 그치고, 대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짓밟았던 아수리를 향하여 내가 직접 채찍을 들어 치고 막대기를 들어 멸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그날에 너희의 어깨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을 떠나게 할 것이고, 너희의 목을 죄고 있던 그 멍에가 벗겨지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가 벗겨진 이유가 뭐라고 하시지요? 이스라엘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몽둥이질을 당하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못했던 모든 복들을 다 모아놓았다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한꺼번에 다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그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내가 선하고 의롭게 되기 위한
어떤 의무나 책임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마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잠잠히 변함없이 여전히 항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여기저기에서 몽둥이질을 당하고 그래서 멍이 들고 피폐하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몽둥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몽둥이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 앞에 서서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몽둥이는 반드시 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